아멘. 오늘 요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또한 큰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는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를 언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물고기에 대해서 4번 언급합니다. 큰 도시에 대해서 9번이나 언급합니다. 또한 요나에 대해서 18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38번 언급하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큰 물고기를 보고 또한 요나를 보고 또 큰 성음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가 요나서에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참 가까이 있더라고요. 좀 더 묵상해 보니까 요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행동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요나서의 공통점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던, 요나가 어떤 실수를 하던, 요나가 어떤 잘못을 하던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나의 3가지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서 또한 그 요나의 3가지 그림이 등장할 때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변화하지 않는 모습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나가 어떤 실수를 하던, 요나가 어떤 말을 하던, 요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3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또 우리의 잘못, 또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3가지를 좀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망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망치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도망치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의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서 뭘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보니까 그 도시의 제약이 내 앞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꼭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이방인입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좀 더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느느웨 사람들, 아스루 민족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로서 가장 싫어했던 민족에게 하나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나의 모습은 3절에 요나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도망쳤다고 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뭡니까? 도망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느네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근데 오늘 요나의 행동은 뭡니까? 도망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느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지금 스페인의 저 서쪽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이 다시스가 그 세상의 가장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을 보면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요빠에서 약 3,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배를 타도요 1달 정도 가야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요나가 바보스럽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도 바보스럽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빨리 정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던져볼게요. 매일 아침 큐티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전도할 영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를 양육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도망칩니다. 배를 탑니다. 비싼 돈을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느느웨의 그 반대 방향, 요빠에서 느느웨는 가까운 거리였어요. 근데 그는 요빠에서 배를 타고 3,0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도망가세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도망갈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세요. 도망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랑에서 도망가면요, 우리를 버립니다.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랑의 표시를 4절에 폭풍으로 보내주십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어요. 왜? 요나를 혼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요나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에게도 폭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폭풍을 우리의 지금의 단어로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그 고난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만난 폭풍은요,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폭풍이었어요. 저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은 뭡니까?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면 도망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도망가라고 했죠? 마음껏 살아가고 했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도망치는 것 좋지 않아요. 도망 다녀봐야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빨리 멈추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에 아무리 숨어봐도,
아무리 주님 품으로 도망간다고 결정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요, 도망갈 수 없는, 도망가야 주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폭풍을 통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벌써 온누리교회 2003년에 처음 와서 영어 예배를 섬기면서 제가 한 목사님 비서를 좀 섬겼어요. 그때 여기 대전의 온누리교회가 2003년에 세워졌고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첫 영어 예배 설교를 제가 했죠. 그리고 지금도 아까 보니까 영어 예배가 있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났어요. 벌써 한 14년이 지났고 저는 벌써 뉴욕과 뉴저지에 가서 교회를 섬긴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목회하다 보고 또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 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근데 깨닫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보니까 내리자마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 더워요. 왜 내가 이럴 7월 말에 미국의 고등부 학생 22명을 데리고 한국에 왔을까? 공항에 내렸는데 이게 서울인지 방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청나게 더웠어요. 근데 여러분 덥다 보니까 짜증도 많이 나고요. 또 시차 적응하기도 힘든데 오늘 주님이 제게 오늘 이 대전 온누리교회 예배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아까 11시 반 예배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시원함을 주셨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안 더워. 여기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무리 더워도 못 느끼겠어요. 요나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요나 요놈아 내가 너를 잡아보겠다. 내가 너를 혼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폭풍을 보내서 너를 큰 물고기에다가 쑥 들어가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너를 제대로 내가 가르칠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를 거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오늘 도망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잠들어 있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다면 두 번째 요나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잠듭니다. 잠을 자요. 오늘 말씀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선원들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는데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를 쳐 부르짖습니다. 요나는 태풍을 보고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폭풍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못 느꼈어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시면 기도해야 돼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요나는 조금 더 악했어요. 폭풍을 보면서도 오늘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배 맨 밑층에 내려가서 왜 맨 밑층에 내려갔을까요? 하나님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요나가 있는 곳은 배 맨 밑에 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요 요나를 깨우세요. 깨우서 때리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 네가 이럴 수 있느냐? 내 말씀에 순종하고 하지 않고 도망은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주세요. 어떻게 깨워주십니까? 아까 폭풍을 통해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으셨다면 오늘 주님은요 오늘 선장의 말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주세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선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선장이 말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배에 선장을 보내셔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요, 잠들어서 깨어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교회 와서 졸리면 자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이민교회 어떤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 보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집에서 방석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가셨냐면 그냥 올라와서 자래요. 아버지 집에서 자래. 기도하다가 잠들어도 괜찮다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다른 데서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매일 잤어요. 그냥 푹 잤어요. 막 한두 시간씩 그냥 잤어요. 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기적을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저도 이제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지 12년이 됐고요. 뉴저지의 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됐습니다. 교회를 두 군데를 개척해 보니까 교회는 개척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어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힘들게 경험했던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맨하탄도 그랬고 뉴저지도 그랬고요. 예배 공간을 주일날만 빌려서 그 당시 저희 교회 별명이 보따리 교회입니다. 모든 물건을 다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여기 있는 키보드, 모니터, 프로젝터, 스크린 다 저는 이렇게 세팅을 많이 해봐서요. 키보드만 봐도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대전 온누리교회는 좋은 키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저거 좋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세팅해봤거든요. 스피커도 달고 매주 세팅하고 예배드리고 또 치우고 계속했어요. 맨하탄에서 첫 3년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세팅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치우고 또 금요일날 또 모여서 세팅하고 또 치우고. 근데 3년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조금 좋은 데로 갔어요. 세팅하지 않아도 되는 데로. 맨하탄의 좋은 극장으로 가서 이제 딱 들어와서 불만 켜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셨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극장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라는 뉴저지의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뉴저지의 교회 예배 장소가,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린 장소가, 놀라지 마세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빌려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우리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빈 공간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회당에서 교회로 예배당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똑같이 보따리 교회 세팅하고 예배드리고 치우고, 세팅하고 예배드리고 채우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 동안 예배 세팅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배너가 얼마인지도 알고, 스피커, 이런 거 제가 다 할 수, 음향 다 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지쳐요. 누가 지치냐면 모든 사람이 지쳐요. 저도 지쳤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2년 반 전에 우리 성도님 집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같이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조금 더 세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저는 속으로 누가 목사지? 목사가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역시 참 평신도 리더십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네,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집사님 조금 더 세게 나오셨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가 빌리고 있는 회당을 교회로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이 갔다. 신학을 안 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 아닌데 어떻게 회당이 교회가 되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빌려 쓴 회당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건물을 팔까. 근데 뭐 제가 워낙 사랑의 목회를 하고 싶어서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드렸지만 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진짜 회당을 우리가 교회로 살지는 몰랐어요. 그냥 딱 지나가는 기도. 그냥 기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목사님 뭐 이렇게 어떤 사역을 시키면 뭐라고 대답해요? 기도해 볼게요. 그거 뭡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기도 안 해. 근데 안 합니다가 얘기를 못 하는. 왜? 상처 받을까 봐.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 회당을 교회로 팔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정신이 바짝 든 게 뭐냐면 그 기도가 끝나고 일주일 사이에 유대인 회당 대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혹시 교회에서 요새 보니까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들 회당은 점점 폐쇄되고 있는 분위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은 바쁘시다 요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조용하세요. 우리 회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너희는 새벽 기도에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Your God is so busy. My God is dead.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갖고 자세히 설명 계속 얘기를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우리가 회당을 팔고 싶은데 혹시 교회에서 살 마음이 없냐고. 저는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제가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사고 싶은 마음을 주면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돼. 제가 그때 딱 얘기 듣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 really. Sunday only is good for us. We don't need it every day. We're happy today. 근데 속으로는 할렐루야 주님 주시면 이거 어떻게 주십니까 했는데 제가 뭐 다 모든 얘기를 다 얘기 못하겠지만 6개월 만에 저희가 그 회당을 교회로 샀어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야. 아니, 어? 근데요, 제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신앙은 잠들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맡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 내가 믿지 않고 있어. 내가 예배는 드려. 교회는 잘 섬겨요. 근데 나의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맞춘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말로 뭡니까? 나와 하나님은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깨워주셨어요. 네가 어떻게 잘 수 있느냐? 폭풍이 왔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 잠들어 있는 사람도 주님이 깨워주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쿨쿨 자지 말고요. 일어나세요. 주님이 오늘 선장의 입술을 통해 요나를 깨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워지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망쳤어요. 잠들었어요. 여러분 도망칠 수 있어요. 그렇죠? 잠들 수 있어요. 근데 요나의 마지막 모습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말과 행동이 다르는 요나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게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요. 제비가 본인에게 떨어지고 그들이 요나에게 물어보죠.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나의 답이요. 저는 이렇게 9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은 잘하네. 말은 진짜 잘하네.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요 9절 끝나고 이렇게 토할 것 같아요. 거짓말. 웃기고 있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네가 도망쳤다 이놈아. 죄송합니다. 하늘과 땅을 섬기는 너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폭풍을 보내주셨는데 너는 배 맨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놈아. 근데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냐? 웃기지 마. 여러분 오늘 그건 제가 하는 대답이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한 번도 요나서에 하나님은요 요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구역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주님은 요나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까? 제가 교회를 섬겨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른 적이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의 가르침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좋아합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모습,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는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지역교회라는 저희 교회 공식 이름이 뉴저지 온누리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지역교회라고 했는데 제가 교회 안 다니시는 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님 교회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교회가 지역교회였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였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교회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이웃들이 기뻐한다면 그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니야. 이 교회 때문에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이 교회가 이사 간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진짜 지역교회가 됐다는 게 뭡니까?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그냥 교회다. 커뮤니티 처치가 아니었어요. 우리만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만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지만 이웃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주는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여러분을 발견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 처치가 되자. 지역교회가 되자. 우리가 이사 갈 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가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발을 붙잡으면서 마크 목사님 떠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은 해보자. 말과 행동이 다른 교회라면 노력을 해서 한번 하나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도전했어요. 지난 부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전교인 청소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 아니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락방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 근처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 쟤네들이 왜 그러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왜 나와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왜 청소를 하고 있지? 놀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 그냥 청소만 한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모여서 지역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사과도 넣고,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를 많이 넣고요. 좋습니다. 바나나도 넣고, 오렌지도 넣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카드도 영어로 제가 적었어요. 제가 카드를 쓰면서 중요한 몇 문장을 썼어요. I'm sorry.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집에 불편을 줘서 미안하다고 카드를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 오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왜냐하면 회당이었기 때문에, 회당은 교회 주차장이 필요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릴 때 걸어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돼요. 걸어오기 때문에 저희 회당이요, 대전 온누리교회보다 더 커요. 예배당에 한 800명 들어가는 회당이 있는데 주차 공간은 27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길거리에 스트리트 파킹을 하는 거예요. 맨날 누구 집 앞에 주차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과일도 넣고요, 초콜릿도 넣고, 과자도 넣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영어로 편지를 써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와줘서 고맙다는 I'm sorry, thank you라는 편지를 써서 하나씩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이거 바스켓 나눠주는 행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면서 도전했어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지역분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집 앞에 주차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 집 앞에서 주차하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관계를 맺어라. 친구가 되라. 서로 알아가는 관계를 맺어서 그 집 앞에 주차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하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 진짜 그날 과일 바구니를 받은 중국 계통의 미국 사람이 이 바구니를 받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고 했더니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혹시 다음 주에 또 와서 나를 교회로 데려갈 수 있냐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에 와서 영어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오늘 어디 주차한지 아세요? 어디요? 그분 집에 주차하고 같이 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커뮤니티다. 그냥 그 집 앞에 주차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주차하고 같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이 커뮤니티가 처치가 돼야 된다는 그 도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9월부터 저희 본당에서 1시에 영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에 본당에 있던 영어 예배를 체육관으로 내려보내고 본당에서 영어 예배를 시작을 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도전했어요. 우리가 커뮤니티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야 된다. 영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도전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 스페니시라 그러고 차이니스라 그러고 인도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잉글리시인데 어떤 잉글리시인지 아세요? 브로킨 잉글리시입니다. 미국에서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다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리지널 영어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영어 예배를 시작해서 영어 예배를 통해 이 커뮤니티의 분들을 초대하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진짜 그 집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럼 브로킨 잉글리시로 하시면 그 영어 설교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영어 예배 목사님,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 아니요. 누가 해야 합니까? 마크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도안이 화살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버리,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처치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본당의 제일 좋은 시간을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위해서 예배당을 열어준다면 1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지역교회가 되는 방법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저는요, 대전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교회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까 보니까 여기 좋은데 주차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만드셔야겠어요. 과일 바구니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건물에 가셔서 커피도 타주시고 지역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말과 행동이 달랐지만 하나님은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교만한 사람이었지만,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요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잠들어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사랑에 푹 빠져가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오늘 제가 정리하면서요, 요나서에 자주 반복되는 이 영어 단어가 있어요. big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big city, 큰 성읍, 느느웨. 그 다음에 큰 물고기도 big fish라고 합니다. 저는요, 요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나서에서 가장 큰 것은 요나서에 등장하는 큰 성읍 느느웨도 아니고요, 큰 물고기도 아니고, 요나서에서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고 또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어떻게 도망가든, 내가 어떤 잠에 들든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의 사랑을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 오늘 다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